본질이라고 하는 뜻은 그 본래의 그 바탕, 본래의 바탕, 또 이 세상 사물에 어떤 현상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그런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까? 우리 사람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 생김이 다 다르죠. 입에로 나오는 말도 다 달라요. 똑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기 했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서 표출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또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는 내 모습, 그걸 이렇다면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고 판단하고 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그 본질이 있다고 그래요. 본질. 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다들 아는 겁니다만은 세상에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서 꽃이 나무고 이런 것이 나와서 이파리부터 다르고 꽃이 색깔부터 모양부터 다르고 맺어지는 열매부터가 다르잖아요. 그걸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각기 동물들이 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 말고도 다른 피조물 세계도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개개의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기라고 할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각 나무마다의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느 누가 그걸 그렇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변형되고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 유전자 조작이다 해가지고서는 두 가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을 해서 닮아가려고 인간의 그 노력이 과학의 지혜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간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그 본질이 뭐냐, 이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피조물을 믿느냐. 우리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고 믿는다고 하는 내 스스로 자체도 자기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분별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그 뜻을 밝혀주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기의 옳은 생각 주장하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잘못 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고 예수님께서는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라는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거. 그것을 모르면은 내가 뭘 믿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면 예수가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왜 오셨어? 이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자가 뭘 알아? 그걸 모르면 구원함을 받기가 어렵죠. 뭐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구약에도 선지자들이라든가 많은 그 의인들 구원 받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천사로 구원을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변화를 받아서 먼저 그들이 아들로 변화를 받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여호와를. 그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로 말미암아 순교자들. 이 구약의 이 순교자들의 그 믿음은 이건 정말 참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우리들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뭘 본받느냐? 그들은 육신적인 순교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순교자가 돼야 된다. 정말 순교자가. 천국은요 순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이고 그러면은 전에 그냥 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가신 그 사람들 마냥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과 나도 함께 죽고 할 수 말씀으로는 뭐 다 알 것 같으지요. 그 믿음의 본질을 바로 모르면은 절대 안 죽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나 옳은 생각대로 살아. 성경도 내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훤히 보이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어요. 안 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하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요 눈이 안 마주치면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눈으로
교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이 나오는 게 마음의 창이라고.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딱 범인을 딱 잡고 보면 눈을 딱 보면 기가 팍 찔려가지고 있는 것도 다 분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게 교감이 돼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건 왜 그러느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율법의 그 불순종의 법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비밀.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거듭 그걸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저 몇 번 들었다고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저와 같을 수 없지요. 저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의 내 믿음도 30년 지나고 나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30년에. 한두 번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이 하나님의 도는 이랬다 저랬다 변개치를 안 나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끝날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처럼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무슨 뭐 학문으로 여러분들 신학자들 주의 종들이 무슨 뭐 무슨 넌 이게 저게 이게 쓰는 거 다 그거 거짓된 거예요. 오직 그 거짓된 것들을 전부가 다 하려면 얼마나 골머리가 아파요. 누구 말이 뭐라요? 누구 말이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창세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 끝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반석인 거예요. 반석. 변하지 않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들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저걸 해도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야 모른다니까. 모르게 돼 있지. 성경 말씀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왜? 뭘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비유로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서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비유 말씀이니까 뭐 주의 종들이 이거 갖다 비유 들고 저거 갖다 비유 들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그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신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는 자가 되네.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밀은 비밀을 밝혀주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도 이것은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보혜사께서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러면 사람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숭배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보혈의 공로에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딱 여기 여분들만 입에는 함께하고 있으니 안 들으면요 믿음 절대 이르지 못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 각자의 몫인데 내가 어떻게 무슨 끌어다가 고삐 붙잡고 말씀 들으라고? 아마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자유함을. 근데 자유함도 누릴 대로 누릴 만큼 누려봐야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될 때가 돼야 되는데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의 도. 아마 좀 세월이 좀 지나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나중에 스님들도 아마 이 말씀 들어야 될 거예요. 스님들 그러잖아요. 도통하려고 그런다고. 도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도통 못해 절대. 해서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불교에서 주는 교훈 가지고 그게 도를 닦을 수 있는 건지 기독교 안에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해서 교통하면은 무엇이 옳은지 결판 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자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괜히 아주 힘이 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분이면은 오히려 스님들도 하고도 대화가 된다고 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구원도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영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사명.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신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본 교회에서는 이제 말세에는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만 있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는 겉으로 보는 이런 십자가지만은 이 내면적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본질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다시 살 수 있는 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한 첫 열매가 단 진리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아주 거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사랑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를 믿음의 그 본질을 알고 믿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